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되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려와라 하니라. 거기에 대인의 정결의 집을 따라 그새 통그는 돌방울이 익어서 주인들은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이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로 타인들은 하여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느냐.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라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네 번째 주마다 우리 어른들이랑 같이 통합으로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함께 또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소년 때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또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한 때다.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결혼 잔치집에 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집에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그 호남 지방에서는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뭐가 없으면 안 된대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이쪽 지방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이쪽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물 대신에 이렇게 마시기도 하는 그런 지역이라 포도주가 없으면 식사가 안 되고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불가능한 그런 지역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인이 잔치하면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잔치하는 사람이 뭐 음식을 팍팍하게 준비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올지 얼마나 마실지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항상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몇 명이나 올까?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뭐 초청 행사나 이런 걸 하면 한 10명, 20명 올까? 이렇게 싶어도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50인분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합니다. 잔치집에도 당연히 넉넉하게 준비했겠죠. 근데 포도주가 부족해요. 참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렇게 뭔가 목표를 삼고 이렇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안 되는 게 참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거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계획과는 다른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느끼는 한계입니다. 이 집주인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계획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뭔가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풍족해, 모자라는 게 없어 이러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뭔가 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도 이게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부족하고 뭐가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하고요? 사람이 부족하고, 또 뭐가 부족해요? 네, 뭐가 부족할까요? 능력이 부족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인생이 뭔가 넘치도록 이렇게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모자람을 겪는데, 성경은 이 모자람이 한편으로는 저주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절망이 아니라, 모자람과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보면 모자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고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원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모자람을 느꼈어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한밤중에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서 낮에는 예수님을 못 찾아오고 한밤중에 예수님한테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니고데모조차 그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 공허함, 이런 결핍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가 그 결핍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축복, 체험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자람을 많이 겪는 사람입니까? 5번이나 남편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 남자 만나면 좀 괜찮을까? 저 남자 만나면 좀 괜찮을까? 5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낮에, 이제는 사람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남편들로부터 채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채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한낮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모자람과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고 계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람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고난을 생각할 때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고 뜻하지 않는 실패와 좌절이 오지만, 그 뜻하지 않는 그 좌절과 실패가 결코 우리에게 부정적인 근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심지어 성경은 그 모자람이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8월 말까지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확답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척을 할 건지 아니면 청빙을 갈 건지 확답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개월을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답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서 다 계산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우리 계산기가 팍 돌아가잖아요. 개척을 할 때 개척 자금은 얼마가 있고, 또 어디에 개척할 것이며, 또 사람들은 얼마나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다 생각하는데
모든 것이 다 캄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안산동산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할 때 5가정이 따라왔다고, 10,000명이 개척하는데 10,000명이 있는 교회에서도 5가정이 따라왔는데 우리 교회 100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 몇 명이 따라가겠냐고.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희망을 팍 긍정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 자금은 얼마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개척 자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준비되거나 여건이 완벽하게 마련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이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은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얼마를 지원해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인원 몇 명 정도를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동산교회가 상가에 있는 한 140, 50명 되는 교회이면서도 분립 개척이라고 하는 큰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처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도 걱정이 되셔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목사님도 피가 많으셨죠. 그래가지고 저보고 나는 청빙을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황 목사가 결정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8월 말까지 교회에 말씀드리고 9월 초에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바로 이 시기예요. 2년 전 이 시기에.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단 둘이 개척해야 되고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쩌면 집에다가 공간을 꾸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여보, 그래도 우리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정을 내린 이유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옛 과거에 제가 지나왔던 세월들, 훈련받았던 것들,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청빙보다는 개척이 제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청빙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척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냥 진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결단한 거죠. 결단하고 개척하기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17분의 어른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뿐 아니라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공간을 임대할 임대료가 딱 나올 만큼 또 헌금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적같이 또 지금 이 장소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소를 만난 이야기도 저한테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개척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이제 개척을 한 지는 1년 반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결핍,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몇 명이 안 됩니다. 몇 명이 안 되는데 사렙다 가부,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렙다 가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가 이제는 밀가루통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밀가루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와 그걸로 빵 한 번 구워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방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지혜와 전략이 탁월한 그런 장군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병.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몸에 진물이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때문에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여종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혀온 여종인데, 그 여종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나아만이 평소 같으면 그 집에 있는 계집종, 아주 어린 계집종이 하는 그 말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나병이 들어있으니까 그 계집종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을 때 그의 나병이 낫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중에도 이 나아만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결핍과 그의 모자람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오게 된 게 편안하고 즐겁고 다 만족스러워서 내가 교회 왔다 이러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다 교회 온 이렇게 사연들 하나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다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우리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 질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많이 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했던 사람이고,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니까 그 환자가 나았던 사람입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이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질병의 고통이 있고 내가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어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갔더니 그것이 나의 강함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강함의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핍이나 모자람을 절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볼 때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 그림의 전체를 볼 수가 없죠. 멀리서 보면 그 그림의 전체의 느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멀리서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 시각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각보다도 더 커요. 왜냐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이 시각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과 또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무것들도 없는 성도들도 바로 그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 천국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긴 안목 속에서, 영원 속에서 지금의 순간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 속에서 지금 나의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런데 막 너무 힘들 때 오르막 그 순간만 보면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그 순간, 2년 전에 저도 여러분, 제가 그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는데 이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핑 도는 거 있잖아요. 2년 전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는 순간까지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렇게 너무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교회 가려고 딱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네요. 갑자기 머리가 빙 돌고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약 먹으라고 그래서 약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는 완전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 몸도 반응이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긴 안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를 인식을 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 해결자 되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조용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수학이 드는 거, 수학이 들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 가져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하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중동지방은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막 흙길 이런 데 가면은 먼지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포장도로 자동차 한번 슉 지나가면 먼지가 얼마나 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중동지방은 뭐 완전히 메마른 땅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다 보면 온 발이 다 먼지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발을 씻는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도 그 집에 오는 사람들,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 발 씻을 물이 항아리로 이렇게 큰 항아리 6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이 하인들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물을 어디까지 채웠냐 하면 앞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구까지 막 물이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웠어요. 여러분 한낮에 잔치 한참 하고 있는데 물도 충분히 이렇게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필요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보고 물 좀 채우라 그러면 얼마만큼 채우시겠습니까? 이렇게 찰랑찰랑 찰 때까지 채우시겠어요? 아니면 한 요만큼은 남겨두고 이렇게 채우겠어요? 네. 근데 이 하인들은 정말 충실한 종이에요. 찰랑찰랑 넘치는 데까지 꽉 차게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이 물을 연회장에 떠다가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뜨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않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그 막걸리 같은 거 받아올 때 막걸리 받으면 어디에다 받아옵니까? 주전자, 그 양은 주전자 있잖아요. 거기에다 막걸리 받아오면서 여러분 중간에 맛도 이렇게 보고 그러셨죠. 여러분 이 연회장에 떠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그냥 뭐 이렇게 그릇에 세숫대야에 떠가지고 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떠가지고 갖다 줬겠어요? 포도주를 담는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지 않겠어요? 포도주에 그 담는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 제자들은 이거를 포도주 대신에 마시라고 갖다 주라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알 텐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무도 한 명도 아니 이 물을 어떻게 마시라고 갖다 줍니까? 포도주도 아닌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근데 갖다 주니까 그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개척할 때 제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둘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자! 이거 결단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자! 그랬더니 결단만 했더니 그 다음에 일들은 하나님이 풀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물을 떠서 갈 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물을 반쯤 채우니까 어디서 포도향이 이렇게 조금씩 나고 물을 가득 채웠더니 뭔가 색깔이 좀 붉으스름해지고 그걸 떠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데 점점 막 붉어지더니 포도주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물을 떠가지고 가는 때까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가서 딱 주었는데 물을 쭉 따랐더니 포도주가 나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게 단계별로 하나 보이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데도 여러 가지 변화가 여전히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가가지고 뭐 투석기를 만들어가지고 돌을 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투석기를 가지고 돌을 쏴서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래서 총 13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도니까 땅이 울렁거리고 3일째 도니까 갑자기 뭔가 금이 가고 한 6일 되니까 뭔가 벽돌들이 막 이탈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손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성, 내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로 오랫동안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이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순종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두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 이 광야에 와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구 계수를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틀을 만든 거예요. 틀을 만든 다음에 이제 2년째는 자 이제 다 가자 행군이다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가나안 접경이에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기왕이면 우리가 그 땅을 먼저 한번 정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가지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과일은 너무 크고 풍성하고 좋은데 다만 그 땅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은 너무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맨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야의 기간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고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1년이고 2년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일주일 만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면 그 구름 기둥 따라 가는 거를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을 하나 건너고 물을 건너고 애굽에서 이 광야로 들어올 때도 물을 건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을 건너는 것과 이 광야에 들어올 때 물을 건너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강이 갈라지고 나서 갈라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 위로 들어가, 물 안에 들어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요단강에는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물이 얕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얕은 데는 한 50cm밖에 1m 정도, 우리 허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도 보면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그런 냇가나 강에도 우기가 되고 막 비가 오면은 가득 차는 데가 있잖아요. 한강에 보면은 막 홍수가 치고 그러면 한강 그 옆에 고수부지 이런 데가 다 잠기잖아요. 잠수교도 잠기고 다 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강도 이 물이 많을 때는 그 뚜개까지 막 넘실넘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뚜개까지 물이 넘실넘실 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밖에서 그 갈라지라고 기도해. 그리고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넘실 물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그 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섰더니 그때부터 물이 멈추고 줄어들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는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모자람을 경험하고 결핍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여러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훈련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그 혼인잔치집에 그 포도주를, 나중에 늦게 나온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 취한 이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거늘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니까 그 잔치집의 분위기가 더 무르익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이처럼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 한번 말씀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좀 모자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좀 그럴 때 정말 죽고 싶고 너무 힘들 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내가 지금 이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길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종을 배우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립니다. 순종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집을 짓는 터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기준이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을 근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시간까지 우리 인생의 많은 걸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그 결국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국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평강과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고 불순종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자람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함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